지난 거 한번 넘겨보죠. 지난주 첫 번째 클래스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배의 원형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 짐승을 죽이면 내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제사 제도의 원리.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 그림처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저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버리고 그분은 죄값으로 죽으시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이런 원리.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영어로 freely, 공짜.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짜라는데 어떻게 그게 공짜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공짜로 내가 천국 가? 내가 뭐 좀 해야지, 좋은 일도 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근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죄값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서 once and for all, redemption, 속량. 그게 예배의 원리, 원칙.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리스폰스 하는 거, 이 구원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 그림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깨끗한 제물 같은 마음. 그거는 세상에서 깨끗이 사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마음, the broken heart, 상한 심령, 제물처럼 갈갈이 찢겨지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뉘우치는 심령.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목말라 할 테니까 I need you, Lord. 그런 마음이면 된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그 내용은 정말로 truth, 진실로, 진리 안에서, 진짜로, 그리고 in spirit,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내가 내 온 영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예배만 하면, 이렇게 예배만 하면 항상 언제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몸도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게 예배. 그리고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끔찍한 이그젬플을 하나 들었었습니다. 그죠? 예배가 뭔지 몰랐던 캐톨릭에서 450년 동안 저질렀던 캐스트레이션.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를 거세를 해가지고 몸은 커지는데 변성기가 되지 않아서 남자가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이런 큰 남자가 여자 목소리가 나는 450년 동안 그것을 미사, 예배 가운데 아름답다고 들었던 캐톨릭 교회 미사, 예배가 하나님 들으시기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남성, 유린당한 그 일에 매년 적어도 5,000명씩 450년 동안이면 수백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간, 절반은 죽었으니까, 많을 때 90%가 죽었으니까.
그런 끔찍한 만행이 무슨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일평생, 우리 김일영 목사님 말씀처럼 일평생 교회 다니고도 주님은 Who are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없는 내 종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이 삶의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음악의 위대함, 찬양과 음악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죠. 음악은 위대합니다. 사람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렇죠? 유행가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울었죠? 노래, 음악은 사람의 혼을 뒤흔들어놔. 영도 사실은 뒤흔들어놔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불가 들어보셨어요 혹시? 불교에서는 찬불가? 요즘 멋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보려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 찬송가 가수를 못지않아요. 율동도 멋있고요. 가사가 이게 아니에요. 요즘 찬불가는 그 시대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탄교 음악 끝내주죠. 헤비메탈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그래서 성경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의 신성, 데이티의 가장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음악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찬양만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찬양은 10%의 음악성과 90%의 영성일 수밖에 없는, 찬양이라고 할 때 찬양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손을 드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그림도 있죠. 이것도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프로스쿠네오,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옵니다. 이게 경배합니다. 이게 월십의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서 해보면 사실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정말 달라요. 손을 드는 게 찬양의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손을 드는 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냥 모션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몸도 같이 들어가요. 두 손을 드는 것과 한 손 드는 것, 일어서는 것, 앉는 것, 심지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까지도 이게 달라져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해요. 음악이 이렇게 절대적인 혼의 영역과 영까지도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체가 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의 영역만 만족시키고 많은 음악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조심해야 되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세상 음악 수준보다 떨어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the best of the best가 좋아요. 그러기를 원해요. 다윗도 그런 사람 만들었어요. 전문 찬양팀만 만들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일 안 해요. 레위 지파 중에. 그것만 하게 했죠. 사실은 그래서 찬양팀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는. 극진한 찬양, highest quality praise when worship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숙제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애들에게는 늘 부탁하죠. 교회도 제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에 예배자 학교 끝나면 우리 찬양팀들 보컬 트레이너 모셔와서 보컬 트레이닝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하는 분 중에 레슨이 필요하면 레슨도 받으세요. 필요하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고 이만. 그렇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십의 예배에 들어가 있는 원어 중에 우리는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게 같은 어원,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멕시코의 구티에레즈, 황금 가면으로 23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레슬러인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하는 자리에서 가면을 벗는데 캐톨릭 신부였어요. 지난 23년 동안 저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있는 구테레스 신부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3,0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23년 동안 레슬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부님의 잡은 레슬링이 아니고 신부, 하나님의 종인데 고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He has to do something. He has to do something.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그죠? 주제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 아담은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바로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게 아바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보다. 이 신부님의 얘기를 만든 게 저 영화예요. 저 영화 보셨어요? 나초 리브레? 저 신부 얘기예요. 이거 한번 아이들하고 자녀들 있으면 같이 보시고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저 신부님은 물론 잭 블랙이 너무 재밌게 코믹스럽게 레슬러 역할을 했지만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아주 티칭 모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최고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고 자기는 믿어요. 근데 악기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색깔이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의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삶의 목적입니다. Life of Excell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구두 만드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내가 만든 구두가 많이 쌓여 있으면 좋겠다. 나는 자기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구두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지난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숙제 내준 것도 한번 확인합시다. 지난 이제 2주가 됐는데 성령의 밤 때문에 숙제가 뭔지 기억이나 하세요? 예, 말씀 배우는 건 거의 다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플라이하기 위해서 기억나세요? 뭐 하기로 했어요? 네? 뭐 하기로 했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해보자고 그랬어. 운전을 좀 진짜 성도처럼 나이스하게 해보자고. 김주환 집사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주로 부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편하게 다니시는 참 부러운 분. 혹시 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본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운전하는 것도 예배 드리듯이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좀 해봤어요. 한 두어 번 실패했지만 비교적 잘 해냈어요. 너그럽게 양보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보다는 아바드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든 삶이 그죠? 다 거룩한 예배처럼 올라갑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주제로 갑시다. 오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홀로 예배자.
다윗의 장막. 네, 오늘 말씀 교재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편 27편 4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구했어요. 정말로요? 예, 정말 그랬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아담도 사랑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우리 김현희 목사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쓰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건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울릴 때가 아닙니다.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창끝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몇 년 걸렸습니까? 왕 될 때까지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15년 혹은 누구는 16년 얘기합니다.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처럼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을 계속 읽으면 계속 그러는 겁니다. 쿡 찌르면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와요. 쿡 찌르면 넘어져도 하나님만 나와요. 여러분 놀란 일을 당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엄마 아버지 나오세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가 나오세요? 오마이갓은 그거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 부르는 건 맞아요 그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은 다윗의 세 번째 third generation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로 분리해서 나간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언급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My servant David, who kept my commands and followed me with all his heart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쫓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야, doing only what was right in my eyes. 내 눈앞에서 옳은 것만 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영어로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속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예. 완벽한 것 같이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느 교회
유스 그룹 여자애 하나가 배꼽이 나오는 짧은 이렇게 티를 입고 교회를 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얘야 왜 이렇게 여기를 드러내고 그런 옷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고 하트 내 마음의 하트. 그 하트를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with all his heart 나를 따랐대. 내 눈에 옳은 것만 했대. 결국 그 아들 솔로몬도 그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지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중에 아시죠? 처천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우상숭배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참으세요. 왜요? 그 아버지 때문에 참으세요. 그게 말씀 열왕기상 11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참 기가 막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시편 27편 4편 말씀처럼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다윗의 마음, 다윗의 진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의 본심, 하나님을 감격시켰던 그 한 가지 소원. 우리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진짜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죄에 빠졌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에요. 방심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오를 때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그죠? 전쟁할 때도요. 그냥 가서 이기면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요. 또 물어. 여호와께 여쭤보되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가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항상 물어요. 그 밧세바가 왜 그 왕이 산책하는 그 시간에 저 밑에서 모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봤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 돌려라. 그래서 내는데 안 물어봤어. 하여튼 그래서 말도 안 되고 남편 그 충신을 죽였어. 그리고 아까 10편 50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1년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이가 병들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죄악에서 다윗은 그때 돌아옵니다.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옛날에 그때 풍습대로 몸이 차지니까 노인들은 뜨거운 젊은 피에 젊은 여자아이들을 넣어줘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삐끗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백처럼 The joy of thy salvation,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 왜? 다윗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은 아비에게 잊혀진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아들 있냐 그랬을 때 다 데려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 당시 목동은 자식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슬레이브에게 시키지. 잊혀진 아들이에요.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 양치는 놈 하나, 막내 하나 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잊혀진 얼마든지 상처, 쓴뿌리 가득했을 그게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런 다윗이 그 이후도 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요. 큰아들이 반역을 해요. 백주 대낮에 자기 다윗의 후처를
대주 다녔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아들이 강간을 해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고통 가운데 아들에게 쫓겨 다녔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순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실수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죠? 항상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It's okay.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웬만하면 천사 몇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하면 될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 정말 hopeless,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당신이 와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만.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누구라도 무슨 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우리가 늘 한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오로지 one way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늘 다윗을 말씀하는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내 종 다윗. 여러분도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있으시죠? 시편 몇 편만 봅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시편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찬양을 좀 틀어놓든지, 아니면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면, 그때 시편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게 다 기도거든요. 정말 파워 있습니다.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3장 한번 볼까요? 3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설명되어 있습니까? 언제 지은 시예요? 시편 3편.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그때 이런 시가 나와요. 우리 3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원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이제 끝났어 이러고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 얼굴을 들어주세요. (34편) 한번 봅시다. 34편은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사람들이 다윗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기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다윗은 저 미친놈이네 쫓아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생명은 보존했죠. 그러고 나왔으면 자존심 얼마나 상하고 이게 얼마나 속상할 텐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가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돼요? 진짜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살려고 지금 제일 내가 미칠 적이 어기셨거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런데 이게 다윗이라.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었어야 해도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지. Incredible. 참 믿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51편 우리가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용 있는 이건 언제 진실하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질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않는 죄의 실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 우리 찬양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거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고 할 때도, 회개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왔다가 짓고 또 돌아왔다가 되돌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의 원뜻은 메타노에는 turn around예요. turn back이에요. 방향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지, 거기서 들락날락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creative power입니다. 한 군만 더 봅시다. 마지막 63편. 63편. 이건 언제 지으십니까? 유다 광야 있을 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마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같습니다. 4절까지 우리 있습니다. 한번 다윗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듯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시편으로 얼마나 많은 찬송을 만들었고 우리가 부릅니까? 그죠? 나중에 부르겠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와이프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배 영성은 뭡니까?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억하는 홀로 예배자, 단독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홀로 예배자. Anywhere, anytime, at any circumstances. 그 말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삶, 내 존재 방식, 내 예배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상태, 깊이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그죠? 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처럼. 근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잡혀도 해요. 잡혀도 전도해요. 잡혀도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믿음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편한 곳보다 어려운 곳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맞아요. 영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해요. 예.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빗나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다치고 사고 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전히 똑같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빈들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요. 더 온전해지는 예배 영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언제예요? 평탄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네, 광야에서 사방천지 바다 아무것도 없었던 위만 보게 돼. 하나님만. 그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예배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예배 영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필요합니다. 내 영성, 우리의 영성, 하나님을 경험함,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나 홀로 예배자예요. 나 홀로 예배자 돼야 돼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느 곳에 혼자 떨어져서 아무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월십할 수 있는, 아니 설사 북한처럼 이거 없어도 은혜가 그 영성이 떨어지지 않는 나 홀로 예배자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주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은사 집회, 예언 집회, 치유 집회, 특별 집회마다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지난 수요일날 성령 집회가 이그샘플입니다. 어떤 이그샘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세요. 저도 한 10년쯤 전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 아이헙 갔어요. 가서 그 친구가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어레인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분씩 하나, 둘, 셋, 넷, 한 5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하나, 둘, 3번째서 터져버렸어. 똑같은 얘기를 해. 나한테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뚫어보신 하나님.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저번에 그분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은 사람을 살립니다. 인커리지 해요.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나한테 99가지의 나쁜 점이 있고 하나 좋은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 좋은 점을 계속 칭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상한 것만 얘기해요. 그럼 바로 알아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언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랬대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을 기도하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회개했거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을 못하세요.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왜? 용서했는데 필요할 때 그게 또 다시 기억나. 원수 같은 남편 옛날에 용서했다고 했는데 늘 필요할 때마다 떠올려서 잡고 또 잡지.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함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서 절반 이상은 나올 거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그 죄책감입니다. 또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시더라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버리고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이그젬플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와이프아웃 해버리셨어요. 기억 못해요. 다윗은 좋은 점만 기억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언제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영성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결국 기본으로 돌아옵시다.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의 내용물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언제 얼만큼씩이나 하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건 패티션이에요. 간구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고 패티션이에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네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에센스는요, 커뮤니케이션 위드 갓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도의 내용물은요, listening 갓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오석한 목사님 그 책 혹시 사신 분 있으세요? 히어링이라는 책? 전 그걸 읽으면서 아주 배꼽을 잡았어요. 왜냐면 다 있어. 제가 정리한 게 거의 다 있더라고.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게 몇 개 있는데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그게 그 듣는 기도예요. 수도원의 영성, 일하는 영성, 노동의 예배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또 큰 건 영적으로는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내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5분 얘기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사실은 5분 간구하고 나면 10분 들어야 돼요. 앉아가지고. 왜?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서 사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데일리 브레드, 양식인데, 영육간에 이게 상식인데, 그래서 이건 우리 기독교 ABC 기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나 홀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렇게 코퍼레이트, 같이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때 훨씬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세요. 물론이지요. 내 자녀들이 모인 곳에 얼마나 더, 그럼요. 마가다락방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뜨겁습니다. 열정은, 영성은, 이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요. 정말 불처럼 임하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더
이센셜, 더 정말 중요한 거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내가 가는 거니까. 누구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It's not my business.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사는 거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그런 건 소용없어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 말씀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바이블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주시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페인처럼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임밸런스가 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몸도 마음도 자기 생각도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 이번 상태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 순간 자기가 하나 붙잡은 거는 사람도 못 믿겠고 가족도 못 믿겠고 환경 심지어 자기 감정도 못 믿겠는데 그 와중에 하나 생각해내고 붙잡은 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 그거 하나 겨우 생각해내서 시편 23편만 달달달 외웠대.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웠대. 왜? 그 말씀만은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 붙들고 거기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는 빠져나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격려 다 필요할 때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한 구절이 아주 든든하게 붙잡습니다. 그거 경험하셨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뭐 몇 사람한테만 하나님 주시는 애가 아니고 It's open to everyone.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로 예배자의 내용물은 결국은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도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내 것만 아뢰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YM 예수운동회 가면 이게 아주 퍼퓰러하죠. 아주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신기해요. 와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자꾸 물어봐요. 들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지난번에 그분처럼 이렇게 들으려고 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아버지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 딸이면 아버지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좀 기회를 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만 훈련만 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두 번째 타이틀 교재에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6, 17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에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되고.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한지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서 쭉 성경 말씀들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다윗이 장막 텐트 하나를 친 거예요. 그냥 텐트를 세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틉니다. 텐트 오브 데이빗.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밤낮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세 번째, 찬양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있었습니다. 다윗 갓 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상 6장 31절 32 같이 읽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을 쳐놓고 마치 성막 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 제물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앞에서 찬양들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악기라고 하는 기록도 역대하 29장 26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악기가 뭐죠? 옛날에 사울 앞에서 폈던 수금, 오늘날로 하면 하프나 기타 종류죠. 그래서 아예 다윗의 악기라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는 킵노트인데 그렇게 아예 명칭까지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향한 다윗의 감격과 선포가 역대상 16장 전체에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놔두고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파티하는 거야,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선포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 찬송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쭉 7절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고에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고백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으로 찬양대를 보낼 때도 이걸 외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거 하나만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썸머라이즈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 시온성 앞에 있는 다윗 장막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데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왕복을 벗고 배로 짠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렇게 좀 끈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에봇 그림을 보면은 뒤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옷을 안 입은 것인지, 어쨌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러냈대. 왕이 채신머리 없이 계집 노빌 앞에서 맨살을 드러냅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아마 통짜로 짠 옷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이 그려지세요? 하체가 드러나고 맨살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뛰는 거예요. 립했대, 뛰었대, 벌쩍벌쩍 뛰면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또 이런 시편 같은 고백을 얼마나 했을까? 그 기록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했을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뭐 가끔 이제 우리 사랑의 동산 가면 막 개다리 춤도 추면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는데 율동도 있지만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쑥스러울 테니까 혼자 그냥 크게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우리 몸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어떤 그런 엑셀러레이션이 정말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 혼을, 영을 얼마나 막 충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 집사람이나 저도 가끔 그럽니다. 예, 가끔 뭐 찬양이 크게 들어서 보면은 또 흔들고 있구나 이제 저렇게 생각하죠.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오히려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Most worthy of praise. 극진히 찬양하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최고로 하래, 최고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찬양팀들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Let us give in God our best.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원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좀 비춰주실래요? 그 다음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다음에 바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죄스러운 거죠.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앞에 텐트에 모셔놨으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단 통해서 이렇게 5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근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forever, 영원이란 말은 우리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말은 있지만
forever, eternity, 그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어요. 그죠? 영원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영원히 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블루프린트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는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서 최소한 그 여호와, 최소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우주를 땅으로 재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집을 져요? 하지만 그 여호와의 궤만큼은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의 왕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최고로 짓고 싶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에게 허락하겠다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헌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립니다. 얼마나 드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이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역사상 가장 많은 헌물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금만 10만 달란트 또 3천을 드렸어요. 금만 10만 3천 금값만 하면 다른 거 은 100만 달란트 다 빼고 금값만 오늘 시세로 대충 따지면 420억 달러가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니까 감도 안 잡힙니다. 420억 달러, 1톤 트럭으로 400대 금 가득 싣고 상상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일부 떼가지고 자, 이건 성전 거 하고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with all my resource, with all my ability I provided for the temple of my God.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Over and above everything. 이렇게 다 드리면서 다윗은 무슨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 13, 14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였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이렇게 건축원금만 했으면 어깨 힘주고 다닐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힘이 있게 하십니까? 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헌금도, 시간도,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절대 우리 믿음 이상의 것을 못 드립니다. 그게 That's the truth. 오케이,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모세시대 성막 찬양에서 다윗의 장막 찬양의 패턴이 바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막 구조입니다. 솔로몬 성전 결국 졌어요. 그 아들이 졌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조와는 좀 다르지만 모세의 장막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전은 성전들이 있어요. 성전들이 그 밑에가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이 구조에 있어요. 찬양도 이런 단계로 찬양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패턴으로 찬양을 예배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exaltation,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보혈 찬양과 죄사함을 위한 회개 찬양들을 부르죠. 예를 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다시금 그 단계를 리마인드하는 거죠. 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런 찬양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듯이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찬양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참 제가 부르면서도 이건 복음선거라고 할 수 있나 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나오지 않고 나만 나와. 멀고만 이 세상 길 이러면서 마지막에 조금 나오긴 해. 근데 대부분이 나한테만 저쯤에 나와 있는. 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도 내용 가사를 보면 전부 나예요. 나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피리파리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신세 타령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좀 있긴 해요. 복음성가라는 그 타이틀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은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 고통, 내 어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찬양의 단계. 나 약했을 때에도, 아니면 찬송가에 이런 찬들이 참 많아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을 같이 노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도 그런 게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나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양, worship of exaltation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건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이따가 불러봅시다.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 있어요. 모든 초점이. 나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는 그분께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 성가와 경배 찬양으로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찬양은 가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사가 포인트예요. 가사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찬양의 단계. 두 번째가 다음 거, 한 번 더 넘어가세요. 한 번 더. 예, 이게 다윗의 장막 그림이죠. 참 초라하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그죠? 이것보단 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anyway, 이건 아무 단계가 없어요. 그죠? 장막에 들어가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아모스 9장이니까 아모스 9장 말씀은 BC 750년쯤,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BC 586에 남유다 망했으니까 이제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곧 멸망할 텐데, 하지만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도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17절 내용을 보면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이후 복음 시대를 얘기합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은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휘장이 찢겼습니다. 언약궤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피바다입니다. 4.5m, 4.5m예요. 크지도 않아 요만해요. 거기에 언약궤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슬초로 뿌리고 남은 거를 그 위에 붓습니다. 피바다에 피바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계신 곳. 그게 열렸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찬양도 사실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단계로 거쳐서 고열 찬양, 무슨 회개, 무슨 뭐 마지막에 헌신 뭐 이런 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재 찬양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이 더 이상 종과 주인,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자녀의 관계. 그게 다윗의 장막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깊은 의미예요. 그런 예배, 그런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거쳐올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예수 이름이면, 아니 예수로 이미 값주고 산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딸이니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게 가능합니까? Yes, yes.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지 않고 주일이나 금요일날 와서 곧장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니까?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듯 살고 언제 어디서나 24/7 everyday 크리스천으로 살면 그런 사람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차 안이든지 나홀로 예배드리는 어디서든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바로 임재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하늘 백성이라고 내가 정말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밖이든 한결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당연한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분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선하심을 누리고 산다면 24/7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나홀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나홀로 예배든 구역 예배, 그룹 모임이든 코퍼레이션, 우리 교회 회중 컨그레이션이 같이 모이는 예배든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 같은 그런 선포와 감사와 그 감격의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주일 대표 기도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죄를 이빠이 짓고 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왔고 정말 치열한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고 왔다면 그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런 시편 같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많이 계신데 제가 찬양팀에게도 늘 도전하고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해서 그분이 진정 받으셔야 할 극진한 찬양,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most worthy of praise, 극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찬양팀이 왜 어렵습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파트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지 않고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내야 돼. 이게 힘든 파트, 이게 힘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 내가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드린다 한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앞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 워시퍼는 10%의 음악성과 90%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배자 학교 목표는 3가지입니다. 지난 두 번째 타이틀, 삶의 예배자 되는 것. 오늘 세 번째, 나 홀로 예배자 되는 것. 다음 마지막 4번째, 다음 주 수요일날 전투적인 예배자 되는 것. 전투적인 예배자, 영어로 warfare worship입니다. warfare worshiper. 지금 이 세대의 worship은 warfare, 전쟁하는 것 같은 worship의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병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환경, 세상입니다. 공동체뿐 아니고 내 삶에. 오늘 3번째 예배자 학교 주제가 나 홀로 예배자, 다윗의 장막.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됩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 나 홀로 예배자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홀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격려와 도움과 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분과 같이 교제,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커넥션 되어 있지 않으면 파워플러그에서 뽑는 순간에 불 나가는 것처럼 우린 그런 존재. 항상 껴있잖아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불같은 은혜요? 지금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만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요. 과거형 필요 없어요. 미래형 중요하지 않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의미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없냐지. It's not of your business.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루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요, 또 다른 another battle day, 또 다른 영적인 전투의 날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일 하나님의 역사하실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30년,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상한 브로큰 하트로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요. 당신만이, 주님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갈급함으로 그분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는 정말로 체험하는 펄펄 살고 내가 밖에 나가는 것 스스로 경험하는 그래서 놀라 자빠지는 그게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내가 기도하고 언제쯤 말씀 봐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결심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숨을 쉬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1분만 숨 안 쉬고 한번 참아보세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죽지.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금식하신 분. 오늘 말씀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이 정도면 양호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 갖지 않고서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prioritize,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침 일찍부터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할 거야. 밥 먹으려고. anyway.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입고 있어서 그게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 최선 다해서 기도와 말씀, 내가 어떻게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위클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날에 그래서 생명의 삶 같은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잠깐 해서 꼭 하나님하고 시간 없이 밥을 먹는 그런 일은 없기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체크할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포인트처럼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자, 매일매일 꼼꼼하게 치열하게 멋지게 한 주간 사십시다.